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고 비난하는 자들과 싸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더 슬픈 일은 많은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들 말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도 사도 바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말을 들어요. 사도 바울 편에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들 그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이 옳다고 편을 들어주고 있어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살기 싫지 않겠습니까? 일은 했는데 열매는 없어요. 도리어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욕과 사망의 기운뿐이에요. 자, 이쯤 되면 입을 뒤집어 쓰고 눕던지 아니면 면벽수도를 하던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던지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줄을 놓아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 이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썼죠. 이 편지를 통해서 내가 왜 다시 힘을 낼 수밖에 없는가? 내가 왜 여기서 무너질 수 없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이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더 자신이 공격받고 자신이 비난받고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요, 이 싸움이 잘잘못 막 따지고 키재기할 때 결판 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한쪽이 참 초연할 때, 더 큰 가치를 바라볼 때 싱겁게 승부가 나기도 하잖아요. 수준차가 너무 나버리면 한쪽이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땅 따먹기 한참 하고 있다가 엄마가 엄마 피자 사왔다, 피자 먹어라 하면 애들이 와 하고 돌멩이 다 던져놓고 으르르 들어가 버리죠. 그럼 그 전까지 많이 땅 따먹은 애들은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요? 그 땅 몇 뼘 따봐야 엄마가 사온 피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당장 맛있는 피자 먹으러 가야죠. 애들은 다 던져놓고 뛰어갑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서 지금 이 땅에서의 명예, 욕심, 서로 이기는 거 지는 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을 바라봅니다. 큰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따라가면서 옛 언약에 매여 있으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과 사도 바울의 수준차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것으로 싸우고 더 가지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저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요 무너진대요. 여러분, 장막 짓는 일, 텐트 메이커가 바로 사도 바울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에 대해서는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이 최고의 전문가인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땅에 세워놓은 우리의 장막집은요 무너진다. 여기서 무너진다는 단어가 뭐냐면 장막을 걷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은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장막 줄 몇 개 풀고요 지지대 몇 개 빼면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언젠간 사라지게 될 장막집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 세워놓은 거, 내가 좀 이뤘다고 하는 거, 자랑할 만한 거, 그건 다 걷어야 될 날이 온다.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까지 싸우고 있느냐? 어리석은 싸움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그거 무너지면, 그거 걷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어요.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즉 우리가 바라보고 욕심내야 할 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지, 이게 이미 우리에게 있는데 왜 이거 바라보지 않고
땅에 있는 무너져버릴, 걷어버릴 장막집을 지금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잠깐 왔다 가는 일시적인 삶이냐, 아니면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냐, 이건 너무너무 큰 차이고요. 영과 무한대의 차이죠. 이것을 알면요, 이 세상 싸움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렵고 힘든 상황쯤이야 기꺼이 인내하면서 이겨낼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까요? 비록 내 몸은, 내 육체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 인해 사라질 수 있다. 그래, 그거 안다. 나는 사라져도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다. 나는 죽어도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육신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고 그 살아날 사람도 나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심한 공격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결코 절망하지 않고 담담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무너질 집, 옮겨질 집을 거두어갈 장막을 사모하고 거기에 매달려 살면 안 되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집을 사모해야겠죠. 필요하다면 이 땅의 집을 버리고서라도 하늘의 집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그것을 얻어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집이 무엇인지를 2절에서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랬어요. 자, 뭘 사모한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이 새로운 하늘의 집, 하나님의 영광의 집, 이게 뭐예요? 영원한, 사람이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 처소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기를 사모하노라. 즉, 이 집이 우리의 육체에 지금 덧입혀진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늘의 집이 덧입혀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는 죽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언젠가는 끝나지만 우리는 하늘의 집으로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처소를 덧입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체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의 영광스러운 몸을 말하는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몸,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분명히 그 주변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거든요. 자, 그런데 그 몸이 우리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렇죠. 막 예수님은 문을 닫아놨는데도 들어오시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오셨다가 또 가시죠. 이렇게 우리의 몸과는 다른 몸이지만 분명히 몸을 입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덧입는다는 표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전에 이 당시에 이단인 영지주의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육신은 더럽다고 그랬어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버리고 영혼만 천국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이 당시 그리스도교, 개신교의 고백은 뭐냐면 우리는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육신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전 육신에 새로운 처소를 덧입게 된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육신은 우리가 하늘의 집으로 덧입고 새로운 존재,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자, 이렇게 입는 이유가 뭐냐면 벗은 자들. 자, 여기서 벗었다는 말은 하늘의 집을 입지 않은 거죠. 하늘의 옷, 믿음의 옷을 입지 않고 벗은 채로 다니는 자들에게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꼭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그럼 그 옷은 정장이나 뭐 멋진 옷이 아니죠. 드레스가 아니죠. 우리가 단장해야 될 옷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옷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옷, 우리 믿음의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잘 차려입어도요, 벗은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비유 가운데 그런 비유 기억나시잖아요. 왕의 초대를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사람들. 그 옷이 과연 뭐겠습니까? 이게 뭔지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는 설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믿음의 옷이고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싸울 게 아니라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의 집, 그 믿음의 부활체, 새로운 몸 입기를 힘써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을 길러야 됩니까?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놓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사모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4절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노란색으로 들고 표시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현실은 어때요?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 사망에게 삼킨 바 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이 사망에게 삼킨 바 되어 죽게 되잖아요.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생명에 삼킨 바 된대요. 그러면 영원한 삶이 되는 거죠. 연약한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에 삼킨 바 되면 우리는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죠. 이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 뭐 한다고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합니다. 즉 우리가 육체를 이 땅에서 버린다고, 우리가 생명을 버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런다고 뭐 문제가 다 깨끗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덧입는 게 중요하다.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을 덧입으면 그것이 죽을 것, 바로 우리의 연약한 생명을 바로 영원한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늘나라, 하늘에서 오는 집을 꿈꾸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하늘의 집을 꿈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게 되면 다 하게요. 지금 돈 얼마 부족하다고 탄식하고 누군가 날 배신했다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누가 나 속상하게 했다고 그것 때문에 일을 부득부득 가는 우리는 뭘 못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꿈을 못 꾸는 거예요. 부활의 세계를 지금 놓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이 땅의 경쟁과 이 땅의 싸움에서 눈을 돌려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 힘이 누구냐? 바로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보증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우리가 환난 가운데 탄식하며 있을 때 정말 이젠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고 할 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 대한 희망,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됩니까? 어떻게 이걸 통해 위로를 얻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절망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 막막함의 시대, 몸이 조금만 아파도 나 코로나 확진된 거 아니야? 나 자가격리 2주 들어가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 어떡하지? 우리 집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용기를 얻는 방법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길 원합니다. 나에게 와 계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다시 한번 의지하고 그분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은요, 죄와 흠이 많아서 결국 죽음으로 세상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마음,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가 나아가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의 집만 바라보고 이 땅에 제한된 망할 나의 욕심만 바라보고 나의 존재 가운데 절망하고 있을 때 성령님을 붙잡으면, 성령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정말 수많은 역경을 이길 수 있고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때 그냥 공격당한 게 아니었고요. 죽음의 위협을 받았고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담대하게 이겼습니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생명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지금의 시간은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시는, 능히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 바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기에 지금 보이는 것, 누가 옳으냐 그르냐, 싸우고 부딪히고 이기고 지는 것, 이건 너머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시간, 허락되어 있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믿고 사는 것,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것, 우리가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사는 이 땅의 장막집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 장막 걷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린 지금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고 그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그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벗은 자로 살지 않도록 오히려 그 은혜를 덧입어 죽을 우리가 생명에 삼킨 바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증,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될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